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이 매우 심란하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데 감사하고 기쁜 소식은 오늘 저녁 12시에 교회 안 오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심란하고 교회 오는 길이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오늘 밤에는 그런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광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할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수백 개의 댓글이 막 달렸어요. 말씀 뽑기, 전가족 찬양대, 목사님과 교육자 특송, 촛불 이벤트, 안수기도 등등등 많은 이벤트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들어온 한 가지 댓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백 개의 답 중에 이 댓글이 마음에 간 이유는 바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요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날도 2023년도를 시작하는 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이 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여기는 것을 보았고 6장에서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의논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이단 사이비 종교의 우두머리로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단자와 같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기를 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지 않은 감정 있는 사람을 그것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기존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알았던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비록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호의는 보이고 있지만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알고 극진히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항상 샌들을 신고 다니기에 발에 늘 먼지와 흙이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입맞춤을 하고 머리에는 감람류를 붓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존경의 의미로 예수님께 입맞춤한 것도 아니고 손님을 환영하는 올리브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놓고 무시하고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도 대파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고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선생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얘기하는 선지자와 선생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등한 관계 또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역시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 랍비랑 호칭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해 보면 시몬은 같은 선생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어쩌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초대하고 예수님께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며 그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도 아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만을 가진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 꼭 나타나야 하는 것이 나타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향유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향유 사건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의하기 전에 이 부분 살짝만 다루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 나타난 향유 사건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동일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게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의 이름은 이름이 없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새 복음서에 마리아가 본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이루어졌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정리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2번이 있었는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가 아닌 이 죄의 이름 없는 죄를 지은 여자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이렇게만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인은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로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죄에 복종하는 여자라는 뜻이 돼요. 즉 철저히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여자가 직업이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의 직업이 창녀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녀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며 그의 영혼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절망으로 가득했고 항상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민규야 빨리 들어와라. 민규 아니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제가 이제 말씀에 열정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또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제 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은 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는 7장의 어떤 사건 이후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이 바로 오늘 향유 도유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고 그리고 그 여자의 상태는 7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오랜 시간 동안 7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간 그녀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고통과 좌절과 더러움과 불결함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살아갈 소망도 살아갈 이유도 없는 오직 매일매일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 수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제가 유치한 것을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며 구원하신다는 소문이 온 팔레스타인 땅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나인성에 살아가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들려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7 귀신에 들려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인성에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인성 입구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집을 나서게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어떠한 남자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자비와 순결함과 따스함을 예수님께서 느꼈을 것이고, 저분이라면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고, 어느덧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자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그 7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에 쫓겨나갔고, 마리아는 자신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눈을 들었을 때 예수님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녀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예전에 소량의 나드 향유를 제가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요만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나드 향유 옥합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향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향수가 아니라 기름이더라고요. 딱 뚜껑을 열었는데 정말 그 공간에 냄새가 다 묻힐 정도로 굉장히 진한 향을 가지고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리아 산맥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굉장히 귀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은 향유를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서 그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옥합에 넣어두고, 결혼할 때 지창금이나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중요한 날에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일에 썼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향유를 매우 값진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이 비싸고 값진 향유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자세로 식사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향유가 부어진 그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은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머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아까워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고, 자기의 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향유와 눈물로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운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냄새나는 발이 되어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드린 향유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은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에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기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사랑.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진짜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달은 자만이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현재에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내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기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것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는 것을 왜 아까워하냐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반면에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말은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귀신에 묶여서 고통과 어둠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살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귀신에게 묶여서 종로로 타는 자였고 우리는 그 귀신을 아버지라 부르던 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원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던 자는 마귀였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값이 뭐예요? 예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난도질하심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주의 영이 바로 사단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단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있어서 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권세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게 된 것이지,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애시당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권세를 그분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다, 그게 이유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럼 안 해주시면 안 감사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헌신과 삶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마리아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유명해져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가 돼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묶고 있는 귀신이라는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것,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왜 피 같은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내 피예요.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을 누군가한테 준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앞뒤 사정 안 가리고 아무런 계산도 없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의 전재산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랑했을까요? 동네 사람들, 내가 예수님께 내가 제일 아끼는 나의 전재산 향유를 부었습니다, 나 잘했죠, 이렇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세울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해주시는군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는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따로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주보에 헌금 명단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헌금 명단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재정의 차이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교회는 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사람의 숫자로 우리 교회를 계산하면 우리 교회는 수년 전에 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셨어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매달 이만큼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이대로 가면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우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든 삶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에 인색하지 않으시고 늘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애찬을 섬겨주시고 또 교회 행사나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일처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왜 제가 우리 교회 행사를 하고 어디로 이제 야유회를 갈 때마다 회비를 10,000원으로 하는지 그 이유 아시나요? 예.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한 분도 10,000원만 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제 간증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교회 자랑 안 하는데 누구 만나면 저 이 자랑 꼭 합니다. 저도 모르게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이 자랑이 저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 귀한 것을 버린다는 것이 마음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일의 결과로 버려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중한 것이 버려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보다 더 크고 소중하고 값진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귀신 들림과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그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에게 있어서 향유가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이제는 향유보다도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만 진짜 본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질그릇을 부수고 깨시고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손에 다른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손에 진짜 보물을 쥐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옥합이 귀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옥합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 향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옥합을 자랑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자랑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은 속은 썩어 문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겉에만 회칠, 화장만 해놓은 거예요. 본드칠하고 가까이서 보면 막 스카치 테이프 붙여져 있고 막 갈라지고 그런데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칠한 무덤은 박살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옥합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옥합이 탁 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만한 그 나드 향유도 제가 뚜껑을 탁 열으니까 그 공간에 그 냄새가 가득 차는 거예요. 향유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옥합이 깨지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이 공간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옥합이 깨지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공간이 가득 그분의 향유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봉사와 헌신과 드려짐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버려짐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절 50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나라는 옥합이 깨짐으로, 나라는 옥합이 버려짐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50절을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요, 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라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사함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즉 용서받을 길이 없는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바리새인으로 예수님께 나오는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야 그거 아까워서 못 드리는 그런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분에게 죄삼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도 감사할 수 있는 여인으로 나오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처럼 나의 죄를 크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고 진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용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여인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인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은 여전히 동네에서 무시받고 있는 여인일 것이고, 여전히 그의 삶은 어려운 삶일 것이고, 여전히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지만 그 여인의 삶은 오늘도 고달프고 내일도 고달프고 그 다음날도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삶은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과는 거리가 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과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평안의 이유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 용서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참여할 수 없는 먼 세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결코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처럼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시고 올 한 해도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내년 한 해도,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여러분 대단한 거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